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홍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엽기서 처음에 할 때 엽기 전체를 한번 구조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3-4번 의인이다 땅땅땅 했는데 그 사이에 사탄 시커먼스가 끼어들어서 하나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야 볼래? 해서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단이한테 넘어가서 부추김에 넘어간 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도 모르는 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예.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고 친구들 또한 뭔가를 공동체성이 어떤 건지를 알아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욥기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앞으로 더 나옵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탄식을 해요. 동방의 의인인데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하면서 탄식을 해요. 친구들이 그걸 보다가 엘리바스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닷은 조상님들께서 얘기하기에 전통에 따르자면 얘기했고, 소발은 지혜를 따라라. 이 머리가 빈 친구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너 갖다 어떻게 다 아냐? 라고 한 게 소발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 이제는 친구인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닷하고 소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사이클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첫 번째에서 상세했기 때문에 이제 15장하고 이제 엘리바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쑥쑥 지나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차에서는 이 엘리바스도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회복하고 소망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악인은 결국은 멸망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차에서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요, 나라면 하나님 찾겠어.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왜냐? 그는 싸매시고 고치고 그러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가 평안함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을 것도 없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볼 것인데요, 오늘 하는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마르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러가게 될 것이다. 조금 강력해졌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1차 처음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했고, 두 번째 오늘 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엘리바스는요, 욥의 태도를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하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러니까 똑같이 반박하고 또 책망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4장에서도 얘기하고 5장 그리고 1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과응보,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듣기도 듣고 보기도 보고 그랬어. 미련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15장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서 들어라. 악인의 삶은 고통뿐이 없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게 악인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강력해지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복이 있는 거야. 왜냐? 돌이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한다
라고 한 게 첫 번째 사이클이었어요. 두 번째 사이클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없네요. 없어요. 싹 빠져요.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얘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예요. 1절에 6절에 보면 내 입술이 내게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찬송님 이 부분 한번 이제 말씀 자체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면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 여기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내게 대해서 불리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기서 보면 3절까지 있죠. 여기 나오는 것에서는 욥의 말이 지혜가 없고 욥이 무죄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더 우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한 것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게 내 입술 자체가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 지혜를 너 혼자 가졌냐? 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동현님이 읽으면 우리 모두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하, 어르신에게서 들리는 사운드가 있죠. 보니까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이제 나이로서 그죠? 이게 좀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너 혼자 가졌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친구 가운데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들 얘기하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들 조언을 하시나요?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 얘기를 하였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영성이 있는데 이게 분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얘기를 잘 꺼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말하는 거에 논리가 맞지가 않다. 너가 얘기하는 거에 올무가 걸린다. 그거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의 한계를 딱 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특히 믿는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 같대 할 때에 맞아 하지만 나도 다 그거 알고 있어 라는 거 그런 경우가 여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경우입니다. 너 혼자 가지고 있니? 나도 다 알고 있어.
가족 관계에서 믿는 가족 안에서 저희는 남편이랑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렇게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그러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네? 우리 신랑이 이제 저한테 그러죠. 너가 교만한지 잘 돌아보라고. 교만한지 돌아봐라. 엘리바스인데요. 그건 거죠. 나도 다 알고, 그러니까 너가 만나주는 하나님이 있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법으로 만나주신다. 네가 그렇게 조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내 안에 약간 남편보다 내가 조금 더 있고 우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교만함이 밑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우리 김수정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찔림과 도전이 됩니다. 제가 구약 학자로서 성경을 알고 남편과 만날 때에 남편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설교를 하지 마라 다오. 정말 이런 실수들을 우리 모두가 믿는 자라고 할 때에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에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욥에게 엘리바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현님, 이 본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선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우리가 수정님 우리가 남편님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조금 그죠? 이렇게 시간이 경과할 때 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분노를 터트리며라고 돼 있죠. 여기는 히브리어로 슈브라 해가지고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히브리어 성경을 보냐면요 보라라고 돼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너 제대로 들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함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이라고 나왔는데 가증하다는 것은요. 사실은 종교적인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여기에 가증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거죠. 부정한 사람은요, 이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라는 거 이제 욥에게 난 죄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엘리바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기를 나에게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그죠?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듣고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보이겠으니 이제 나에게 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혜자, 내가 지혜자인데 다른 지혜자가 얘기한 것이고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야. 그래서 그 지혜를 너가 들으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힘을 너가 가시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동현님 여기에 있는 어떻게 엘리바스가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네, 여기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너가 가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렇게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한계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우선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다가가죠. 우리도 누군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인지 한번 살펴봐 라는 것이 쉽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입장인데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0절에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춤추다 뒤틀리다에서 나와요. 산모가 아기 낳을 때와 같은 그러한 고통,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러한 악인은 평생의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욥이 그것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있죠.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그를 쳐서 이기리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것이 아니에요. 힘있게 쳐서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과 역경이 엄습하여서 악인들이 완전히 압사당하는 모습,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는 욥입니다. 악인입니다. 불려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수정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욥이 그는 악인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비유에서 욥을 네. 이렇게 욥을 얘기하기 위해서 돌려서 하는 전문 용어로 뭐 쓰리 쿠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 모르지만 전 듣기만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욥을 얘기하기 위해서 악인을 얘기했는데 욥이 악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목을 교만하여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방패를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을 끊질 않잖아요. 계속 친구들 하는 얘기보다 더 길게 얘기하니 너가 그 모습이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와 같이 살이 찌고 그냥 기름이 엉기고 막 이러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풍족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만 챙겨서 비둔하고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있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지 못한다, 퍼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이제 사방팔방으로 쫙쫙 사업이 착착 번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욥 너 지금 다 망한 거 그거 죄 때문에 너 악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죠? 얻은 것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꽃 입김. 여기서 가지 있죠? 여기는 가지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아니고 굵은 가지도 있고 작은 가지도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가지는 어린 싹을 얘기해요. 진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새싹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려버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책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을 빗대어서 돌려서 욥에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내 입술이 너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증언해. 지혜를 너가 홀로 가졌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라고 책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나한테서 들어봐라. 나의 경험을 얘기하마.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너의 힘을 과시한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악인은 입금으로 불려가듯이 너가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이란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배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어머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 첫 번째 너 입술이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정죄하는 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혜는 너 홀로 가졌어 라고 엘리바스는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이웃을 남편들을 가족들을 친구를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는데 사용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라고 했어요. 사실은 엘리바스도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을 엘리바스 충고를 반대로 우리에게 돌려봤을 때에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게 와서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움이 되셨나요? 네. 네. 너무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